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기다리며 늘 기도하기를, 가스펠을 향한 마음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뭐 해줄까? 네, 불을 내려 주옵소서. 네, 불을 내려 주옵소서. 네, 다 타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도 타고 눈썹도 타고 다 타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봉사부가 파이어 가스펠에서 불 가스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의 처방, 이렇게 약봉지를 이렇게 해줘서 이 약을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약을 먹으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약간 이단과 같은 그런, 이단이 아닌데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봉사부가. 그래서 이 약 먹고 시작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있죠. 예, 제가 받은 말씀은 나의 구원.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와,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저만 좋은 거 뽑은 거 아니죠? 뭐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 뭐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 거 없죠. 네.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죠. 내일 결혼하는 분이 있던데, 예, 그래서 네, 그 상대도 너의 상대가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요. 네,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게 설교 끝까지 이렇게 쫙 깔아주는 건가요? 역시 무드 있어요. 좋습니다. 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신약성경이고요. 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 띄워주세요. 네,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거기만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 깊은 영성으로 악한 세대를 이기라. 네, 오늘 첫 번째 회개, 총 3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뿌리 깊은 영성으로 악한 세대를 이기라. 그래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뭐가 가장 기억에 남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그래요. 고추장 청년과 된장 아가씨. 그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장장 50분 가까이를 설교를 했는데 그 고추장 청년과 된장 아가씨, 네, 그거 기억난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네,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사실은 오늘 뭘 준비했었거든. 내가 코끼리와 개미가 함께 만났거든요. 근데 왜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혹시 또 그것만 기억할까 봐. 네. 키가 작다 보면 여러 가지 굴욕을 당하죠. 제가 초등부를 맡을 때 대표적인 굴욕은 뭐냐면, 설교 마치고 나서 초등학교 6학년 짧게는 5학년 애들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목사님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부탁해요. 이러고 딱 가는 때 비참하죠. 만약에 제가 키가 굉장히 컸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지난 아나 비슷하니까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듣고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부탁해요. 뭐 이렇게 가는. 성재 같으면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뭐 양이니까 이 양 같은 것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오늘 어느 때보다 말씀을 깊이 새겨서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짧다 그래서요. 방법은 설교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분량은 똑같아요. 된장. 이거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제발 이영호 목사님께만 찾아가지 말아주세요. 누가 찾아가가지고 나 지시 내려왔잖아요. 네, 기도 설교 짧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해야지. 짧게 하는 대신 빨리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 막 쏟아붓는 거.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 41절 이 말씀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요. 유대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그때 마침 뭐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함께 모여서 죽기 사기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열흘 동안 기도해서 받은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자 랄랄라는 아니에요. 그때는 정확한 언어의 방언을 했습니다. 외국 방언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방언의 소리를 듣고 반응이 어땠냐 하면 미쳤다, 술 취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우리가 받은 이것이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얘기해 주죠. 이건 선지자들이 약속한 예언했던 그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참된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에 나옵니다. 복음에 듣고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36절입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복음이 뭐예요? 뭘 전했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우리 삶의 구주가 되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죄인에게는 이 소식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서 반응하는 모양이 세 가지라 그래요. 첫 번째는 무반응. 네, 무반응.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그 있잖아요. 장가 부르기 프로젝트. 거기에 배추머리가 그래서 어쩌라고 죽어서 어쩌라고 왜 죽었는데 왜 죽었는데 그렇죠? 아직도 그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볼 때 그 영화를 무신론자도 들어가서 봤잖아요. 그때의 반응 왜 죽는 거야? 왜 맞는 거야? 왜 십자가에 왜 달린 거야? 이거 무반응. 아무것도 모르죠. 또 하나는 이제 반발입니다. 반발.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이야기죠.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돌 들었어요. 돌 두고 던졌습니다. 반발이죠.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찔림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여러분들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하겠죠. 안 좋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자, 보세요, 여러분. 33.3%죠. 실제로도 33.3%일까요? 복음을 듣고 찔리는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과반수 이상은 대부분 뭐냐? 무반응입니다. 그리고 적은 비율이 반발이죠. 내가 왜지? 네가 뭐? 내가 왜? 내가 뭐? 이런. 그리고 아주 극소수가 찔리는 것이죠. 찔립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다수였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원래는 소수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되게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그러는데 마음에 찔렸어요. 그건 굉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서 마음에 찔렸어. 이게 마음에 찔린다는 게 뭐냐면 이거 원어의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 말발굽 있죠? 말발굽을 땅을 이렇게 해서 딱 팠어. 그럼 땅이 좀 파여요? 많이 파여요? 말발 뒷굽에 맞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 말이 박차를 가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한 힘이죠. 그렇게 움푹 파이는 거 그게 뭐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여기가 확 파여. 실현당했을 때보다 100만 배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그녀가 날 떠났어. 훨씬 더 그렇게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찔렸다는 얘기죠. 그러한 일은 주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적은 확률에 복음을 듣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여러분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그 반응이 복음을 듣고 일어난 반응이 뭐예요?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가로되. 마음에 찔리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 어머니한테 많이 대들었습니다. 제가요. 중학교 시절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믿으면서도 고등학교 때까지 뭐 점점 나아지긴 했지만 정말 많이 대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보통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냐 하면 사실은 아버지가 근본적인 원인자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러한 아버지를 선택한 어머니에게 너무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발악을 하고 대들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히 어머니가 받아야 될 몫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루새끼죠. 네, 나쁜 놈입니다. 개 같은 놈이고요. 날 죽여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대들면서도 전혀 내 마음에 죄책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찔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께서 그렇게 어머니에게 막 퍼붓고 났는데 뒤를 딱 돌아섰는데 그 찔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찔림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찔림. 분명히 이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찔린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듣고 찔린다고 하는 것, 주님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의 심령에 뭔가 반응이 일어났다. 그것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마음을 찌르는 거죠. 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이 당시에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모함을 해서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막 돈을 들고 막 이렇게 죽여라!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니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 사람들은 이해가 가거든요. 예, 이해가 가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련회 가면 맨날 듣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 고등부 때, 중고등부 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난 예수를 모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몰라요. 내가 분명히 돌 던진 적 없거든요.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외부 강사님은 수련회 강사님은 자꾸 내가 죽였다는 거야. 난 분명히 죽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오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러 오셨다면 결국 누구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나의 죄값을 치르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누구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나의 죄값을 치르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은 말려들기 시작 낚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막 변칙법적인 막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오늘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찔렸다면 그것은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논리가 필요 없다니까. 논리야 놀자 아니에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내가 안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죽였다고. 아, 내가 죽인 거 맞구나. 아, 내가 죽였구나. 아, 내가 죽일 놈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게 놀라운 거.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들고서도 늘 무반응과 반발과 의심을 일삼는 청년도 있습니다. 뭘 해도 삐딱한 거. 오늘 마지막 절에 어디서 구원을 받으래요? 30 몇 절이지? 어디서 구원을 받으래요?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죠. 예, 그 패역하다는 원어는 뜻이 뭐냐면 삐딱한 겁니다. 뭐라고요? 네, 좀 따라해 주세요. 어감을, 뉘앙스를. 삐딱한 겁니다. 예, 삐딱한 거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삐딱한 세대. 예, 삐딱해. 네, 뭘 들어도 삐딱해. 그런 세대에서 구원을 받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패역한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삐딱하게. 복음을 듣고 반응을 낳는 사건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내가 죽였다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주님 앞에 통곡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이고요. 주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가 그것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찾아요. 삶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오잖아요. 돈이 없어서 오고, 뭔가 시험에 자꾸 떨어져서 오고, 질병이 있어서 오고, 그녀가 떠나서 오고,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오고, 여러 가지 문제, 각종 다양한 문제로 왔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주를 죽였다는 것, 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려나, 언제 응답을 주시려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아, 복음을 듣고 내 가슴이 찔리면, 아,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됐구나. 주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돈 주겠다고 얘기하시라고요. 얼마 주겠다고 얘기하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도 주님은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주님은 대신 뭘 하세요?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심령이 찢어지고 아프게 하십니다. 네, 그러면 된 겁니다. 네, 가슴 아프게. 오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 어찌할 거라고 통곡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로 인해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8절입니다. 38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는 길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사함 받는 길. 죄사함 받는 길.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침례 받으라 그러고요. 그렇게 죄사함 받게 되는데 그 증거로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죄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속죄함 받은 것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선택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의 시작은 속죄함을 받고 성령을 증거로 받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네, 나중에 언젠가 받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입니다. 특별한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라니까요. 거기서부터 속죄함을 받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게 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모두가 동일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이 단계를 거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39절 보세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 먼 데 있는 자식까지 전부 다 싸그리. 내 표현이 좀 저속하긴 한데 전부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회개, 침례를 통한 속죄, 성령 충만의 사건이 필수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죄인에게 반드시 일어날 때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뭘 얻게 돼요? 40절 봅니다. 40절. 오늘 말씀을 먼저 설명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40절 있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의 본뜻은 뭐냐 하면 너희가 악한 자들이 당할,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이 당할 그 심판, 그 형벌로부터 구출을 받으라는 거죠. 네. 죄인에게는 반드시 끝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심판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출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악인이 형통해도 부러워하지 말 것은 끝에는 그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원하는 구원은 뭐예요? 지금 당장인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종국에 그들이 당할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본래는 죄로 인해서 형벌과 심판에 당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심판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은 언제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심판은 끝을 의미해요. 그러면 끝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속죄와 성령 충만을 통한 구원의 확증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철학 시간에 머리 쓰게 해서 미안한데요.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유산균의 힘을 빌려서 자, 예. 여러분 심판의 끝에 있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죄와 우리가 시작할 때 속죄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이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야만 끝까지 가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예,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의 영성이 이게 계속된 그 속죄와 성령 충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매 설교 때마다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확증시켜주는 일들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계속 깊어져야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얕은 영성, 속죄함과 성령 충만의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얕은 영성을 가지고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처음에 날 부를 땐 그렇게 쉽게 얘기하더니 뭔 또 영성이 깊어져야 한다고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맞는데요. 영성이 깊어져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끝날에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은 이해하냐면 정말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싸워본 사람은 이 말을 기억합니다.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적당한 영성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패역한 세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느끼지 않습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순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여러분은 밖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백하는 세상 속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늑대와 이리와 꽃뱀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누가 꽃뱀이고 늑대고 이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깊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에 물들어버린 종교인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뜻을 모릅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 왜 필요하냐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뿌리 깊은 영성이 없으면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결핍에 대해서 여러분의 욕망으로 맞서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갈수록 자꾸 아멘이 적어지네요. 이생의 자랑 악목의 정욕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거를 했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긴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겨야 생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심판으로부터 마침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보이지 않게도 자랍니다. 메스코트라는 사막에 식물이 있대요. 근데 그 식물은 뿌리가 지하 30m까지 간대요. 그래서 위로는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믿음, 수요 예배 맨 처음엔 주일 예배 나왔다가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는 이 겉으로 보이는 믿음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이 보지 않을 때의 믿음, 정말 자기 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얻어지는 믿음, 그 믿음은 평생 몰라요. 안 보여요. 다 똑같아 보여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러나 풍파와 환란이 핍박이 다가와 보면 살아남는 자가 있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뭐가 판명돼요? 밑으로 자란 진짜 뿌리 깊은 영성, 그 영성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견디게 되죠. 그래서 그 뿌리 깊은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패역한 세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뿌리 깊은 영성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영성은 어떻게 해요? 속죄와 성령 충만의 사건이 계속 일어날 때. 왜냐하면 여러분은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죄 짓죠? 계속 죄 짓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패역한 세대와 싸우다가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령과의 교통은 무뎌집니다. 인간적인 부정된 육적인 생각만으로 가득해져요.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다고 해서 내가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온 사람은 그 패역한 세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 실패를 거듭해도 이 자리에 나와 계속해서 그 힘을 얻는 자는 마침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실패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속죄와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성에 관련해서 분명히 하나 깨달을 거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제가 누누이 강조해요.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 신앙이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단순한 영적 체험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질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100%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0명의 환자가, 중풍병자가 이렇게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에요? 1명. 그런데 놀랍죠. 구원함을 받은 것은 몇 명이에요? 9명에 10명에 1명이에요. 1명이에요. 병 고침을 받고 돌아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감사하다고 돌아온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나눴죠. 감사하다. 그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구원도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관계를 벗어나면 구원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구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멀어지면 죽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았느냐가 구원을 받느냐를 결정짓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었느냐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안에 있으려고 했느냐. 구원은 게임 아이템을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득템이 아닙니다. 구원 얻었어. 득템. 좋아. 그게 아니에요.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마귀에서 종노를 하던 관계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의 상태가 쭉 가다 보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관계가 끊어지면 나중도 없어요. 과거도 없습니다. 저 왕년에 성가대했어요. 저 왕년에 회장단했어요. 저 왕년에 잘 나갔어요. 정말 잘 믿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지금 관계가 끊어지면 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이거 구원을 과거형으로 만들면 안 돼요.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과거의 구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파, 과거의 구원 받은 날짜가 언제야? 이런 거 물어보죠. 너 언제 구원 받았어? 정확히 며칠이야? 2012년 10월 3일이요. 그렇지, 오케이, 넌 구원 받았어. 이거 구원 봐. 이거 젠장. 그 날짜 기억 못하면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소리 하고 있어. 과거의 특정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원의 관계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획득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날짜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며칠째다? 오늘 며칠이다? 완전 재수 없죠. 오늘 천일째야. 오늘 1120일째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날짜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날짜를 잊습니다. 날짜를 잊습니다. 정말 날짜가 중요하다면, 야, 내년이 5년째야 딱. 그가 결혼해야 돼. 그건 아닌 거죠. 그죠? 날짜가 채워졌다고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10년을 사귀었는데 첫 마음이 다 식어지고 없어졌어. 이제 맹숭해. 내가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겠다. 야, 그러면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불타는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헤어지면 죽고 싶어. 그때는 결혼해야 됩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깊다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얕은 영성으로는 안 돼요.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주님께 계속된 은혜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뿌리 깊은 영성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모르고서 막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래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지체들, 큰일 납니다. 뿌리 깊은 영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뿌리 깊은 영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속죄와 성령 충만, 특별히 오늘 그 첫 번째 속죄라 파트에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로 확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첫 번째 회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봅니다. 시작. 회개는 생각과 행동의 돌이킴입니다. 단순히 잘못되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책감, 이거 아닙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돌이켜지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가 먹는 지온 열매도 못 먹는 비참한 시세가 됐어요. A씨, 이거 잘못됐잖아. 그리고 딱 놓고 돌아가려는 구체적인 액션이 취해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 회개했어, 그런데 나타난 것은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게임과 음란함에 빠진 사람은 회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때려 부수고 다 부셔버려. 그 술을 끊고자 하는 지체들은 술 친구의 연락처를 모두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도박에 빠진 자는 강원도 근처도 가지 마. 속초 싫어. 횡성 싫어. 평창 싫어. 아무것도 싫어. 강원도 싫어. 평창 싫어. 속초 싫어. 한우는 먹지도 않을 거야. 이런 식이 돼. 반드시 공격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 많이 드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여의도 시범상가, 여의도 63빌딩 앞에 시범상가 지하에서 세탁소 하셨거든요. 퇴직하셔가지고 다 사기당하고 거지 돼가지고 돈 몇 푼 지고 시작한 게 거기 밑에서 세탁일 하셨습니다. 그게 빚 다 갚았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가 안에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술을 마시자 그러는 거예요. 이 사장 돈은 혼자 다 버나 봐. 술 한잔 해. 술 한잔 사. 그럼 그걸 그 상가 안에서 살아가려면, 같이 장사를 하려면 그걸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왕따 당합니다. 그럼 장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 기도하다가, 주님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지혜를 주시대요. 준호야, 그 상가를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요. 우리 아버지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내 장난 아니에요. 돈 없어요. 돈 벌어야 큰일 나요.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빚이 아직 남았고, 그리고 내가 대학 공부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장사 접으시죠. 상가를 접으시죠. 상가를 접으시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왜 그랬더니, 아버지 술 끊으시려면 이 상가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행동에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접고 굉장히 궁핍한 생활로 돌아가게 됐지만, 그런 손해가 있을지라도 정말 돌이키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굶어 죽진 않았어요. 일산 와서 다시 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공격적인 행동,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등져야 할 우리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쉽게 빠져듭니다. 술에 취해서도 취한 줄을 몰라요.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 야 너 술 취했어. 내가 왜 술이 취해? 더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야 너 술 취했다니까. 누가 그래 술 취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리얼하죠.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거 따라하면 놀았습니다. 술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완전 장난 아니었어요. 술이 취했는데, 여러분 술 취하면 술 취한 줄 몰라요. 세상으로 빠져가다 보면 자기도 모릅니다. 뭐가 제약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죠. 그래서 영성이 그렇게 빠져들더라도 돌이킬 때 영성이 깊어지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은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그래도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 죄졌어요. 아니 괜찮아요. 또 돌이키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져 갑니다. 느낀다니까요.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영성이 깊어져 가는데 자꾸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자꾸 무뎌지게 만들죠. 그 찔림이 없어지게 만들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팔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다리를 끊어내고 팔을 끊어내고 눈알을 파고 차라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끊어내야 된단 말이죠. 끊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더 깊지 못하게 만드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더 다가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더 다가오길 원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때 제가 20살 때였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 하던 한 누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막 은혜 받고 막 불 받고 장난 아니었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전도 모임 막 나오고 그런데 그 누나가 뭔가 자기 자신을 확 드러내지 못하는, 뭔가 감추고 있는, 그리고 뭔가 힘들어하는, 뭔가 더 못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느끼시고 있었어요. 근데 뭘까 그랬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막 기뻐하면서 간증하대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거가 죄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젠장.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찔리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인지 모를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고 완전히 돌이키면 주님께서 깊은 영성의 세계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실수도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시간에 무슨 둘째. 시작. 회개는 예수님께 안기는 것이다. 회개는 돌이킴 그 자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한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예요? 바로 주님의 품.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 더러운 세대와 내 힘으로 맞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이게 잘 들으세요. 자, 목적지가 어디예요? 주님 품. 돌이켰어요.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그 죄와 싸우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와 맞서는 게 아니고요. 주님 품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유가 이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굉장히 패역했죠.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걸핏하면 덤벼들고 들이대고 쳐박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 막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네 이러면 너희 진짜 다 죽어 니네. 이씨 내가 누군지 알고 너희가 뭐가 잘못된지 내가 또박또박 따져줄까? 그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요? 아무나 없이 등신처럼 장막으로 그냥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냥 기어 들어갔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더니 뭔가 막 계시를 받고 나오더니 주의 능력을 그때부터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딱 한 번 자기의 힘으로 맞섰습니다. 죄와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게 해야 되는데, 이 패역한 세대를 상대하는 것은 내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막 쳤단 말이죠. 화를 냈습니다. 그 한 번의 화냄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죄와 싸우고 이기고 승리,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와야 돼요. 회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서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도 때가 있다. 회개가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회개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돌아가면 돼. 내가 돌아가는 거지.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도, 회개할 의지를 주시는 것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회개의 의지를 달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 자기도 거역하고 자기를 향해 회개를 외치지만 또 남을 향해서도 회개를 외치지만 바뀌지 않아요. 그럴 때 포기해버려요. 나 이 죄는 안 되나 보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지 않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회개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가능성을 100% 열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주체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한 가지 더 깨달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돌아갈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빨리 청산하고 내가 알아서 돌아갈게요. No. 그거 안 됩니다.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의 주체는 주님이시니까. 그때 돌아와야 돼요. 그때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제가 게임에 엄청 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14시간씩 막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오락을 막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유체 이탈시키셔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게 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이런 짓거리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당장 그것을 놓고 나가라. 그래서 그때 놓고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주님 나중에요. 조금만 더 하고요. 한 판만 더 이기면 돼요. 그렇게 했으면 그때 여러분 그때를 놓쳤으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노래방이 처음 시작될 때 노래방을 내 친구가 노래방 좋아해서 노래방 갔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노래를 이제 한 번 가고 좋았어요. 그 두 번째 가서 노래를 막 부르려고 그랬는데 준호야,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준 것은 여기서 삑사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목소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노래방 가지 않았어요. 교역자가 돼서 갔지만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가자고 하기 전에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면 왜냐하면 주님은 잘 아세요. 내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약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너는 그래서 여자를 만날 때도 영화를 싫어하는 아내를 붙여줘서 우리 아내는 영화 싫어합니다. 영화 딱 3편 봤다 그랬잖아요. 7년 사귀는 동안. 한 편 뭐 이상한 거 나오거나 싸우는 거 나오거나 욕하는 거 나오면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냥 나가버려요. 너무 거룩해가지고. 근데 영화를 좋아하는 아내를 만났으면 엄청 봤을 거예요. 엄청 봤을 겁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멀리 하시냐면 여러분이 취업이 좀 늦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몇 번 떨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것으로 인해 시간을 좀 딜레이 되고 남들보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낭비가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낭비는 뭐냐? 죄에 묶여서 그 죄의 종노릇 하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 인생의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징계를 주세요? 주님 왜 나한테 고난을 주세요? 따지지 마시고 묻지도 말고 러시앤 캐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나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자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용서되지 않는 자를 여러분이 직접 상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오시면 됩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 그 자를 상대하여 주옵소서. 그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지.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자를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용서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실패를 했었어도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 반드시 주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와 이 패역한 죄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마침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인생을 호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비춰주신 모든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한 것 드리고